님 오직이라고 계속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우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보고 뭘 해라 하면은 부담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죠. 보혈의 찬양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인생 종착역은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정복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관리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관리하자 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마음을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의 시작은 결국은 마음이겠구나. 잘 아시는 대로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재판받기 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이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는 중에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골로새서를 이제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주시면 그 전체를 조금 앞뒤로 다 이렇게 한 주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도를 위하여서 이 교회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분명히 있는 곳은 감옥인데요. 곧 있으면 언제 재판을 받을지 또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한다.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또 2장 9절에서 15절 이 특별히 두 군데를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얘기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흑암 권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뀌었다. 그 죄의 속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 비밀을 1장, 2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23절, 24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지금 감옥에 죄인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1장, 2장, 3장, 4장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의 내용은 뭐 빌립보서라든가 다른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계속 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도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해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그것만 24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딱 붙잡으세요. 라고 편지를 썼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을 관리한 뒤에 있는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이 마음속에 이 옥중에 갇혀져 있는 내 환경, 나의 연약, 나의 안 되어지는 것, 무능, 바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마음에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꽉 박혀 있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번 1년 동안 주신 말씀, 날마다 새로운 시작.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계속
세계보고만 하는 그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서론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시고 계시고 2025년도에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이 일을 두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붙잡혀 있는 거. 제일 먼저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정체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이냐.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가 정체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 가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사모늘 말씀을 해주셨죠.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안정.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삼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운동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는 것, 이거 시작이 나 자신을 관리하는 시작이구나. 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은 게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4가지 밭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복음, 영원한 절대 계획인데도 이것이 내 안에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는 것이 있구나. 제 안에 이 묵은 땅, 딱딱해요. 뭐 때문에 딱딱한지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씨를 딱 주셔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깊이 내려가기를 바라는데 제 안에 길가, 돌짝, 뭔가 염려도 많고 가시밭, 제 마음밭 상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되어지지 못한 상태구나. 제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때 내 안에 다른 것 말고 내 안에 빛의 망대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 빛의 성전,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여정을 두고 내 안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관리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묵은 땅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전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한 번 할 때 보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뒤집어 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확. 근데 제 스스로 이게 뒤집어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담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속에 저를 확 뒤집어 주셔서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어도 감옥이 안 보이고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만큼 제가 다른 것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2025년의 언약의 말씀에 확 사로잡힐 수 있도록 제 마음이 딱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딱 마음에 담긴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내 스스로도 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계속 빛의 이정표를 가야 될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이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가지 관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영성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2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777 기도가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주신 그림이 그 안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그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성 관리인 줄 믿습니다. 생각 관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각 관리에 있어서도 말씀이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잘 아시는 대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내 생각을 기도로. 이 묵은 땅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걸 가로막겠습니까? 내 안에 이 딱딱한 360일의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이 흑암 권세. 꺾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여기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방금 저희가 읽었던 대로 4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우리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흐르고 넘쳐서 넘어가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것이 전달되어지기를, 복음 없는 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꽁꽁 매임을 당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매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다른 생각하다가도 이거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까? 왜 안 되지? 이 복음 어떻게 전하지? 저희는 이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것처럼 저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리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4장 5절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금 상태였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옥중서신을 기록하기도 바빴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분명히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다가 시간을 쓰겠습니까? 이 복음 내 자신에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깨서 산에 안 가시고 여기 오셨죠. 그죠? 원래 산에 배드민턴도 치러 가시고 그러시던데, 어르신들 보니까 안 가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려고 오시고 예배드리러 오시고, 또 이 복음 전달하는 그 어디로 가서 또 전달할까, 또 전화를 해도 아무 데나 전화 안 하시잖아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미 주셨고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24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하면서 지금 또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어 관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어 관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방금 읽었던 대로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진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에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서 이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 준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또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달하고, 저희 이미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237 화요제자 훈련 이제 화요일 날 다녀오게 되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날마다 사문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날마다 이 사문을이 전부 다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겠느냐? 말씀 운동. 사람 말 말고, 사람 말은
밖에도 너무너무 넘쳐나서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은 사실은 없거든요. 제가 그 대학부 랩런트들을 너무 고마운 게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 친구들은 제가 불신앙을 던져주면 말씀 포럼으로 저한테 다시 토스합니다. 저는 위로를 받을까 뭔가 조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약간 1세대처럼 이렇게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들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저한테 그 주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받아치기 때문에 제가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말이 아니라 말씀 운동. 다른 것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나 자신도 교회 안에서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영성 전부 다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제 남동생이 한 번 술을 마시면 일주일을 마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엄마가 또 야, 미경아 또 시작했어. 원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누가 그렇게 시간을 빼앗고 그 젊은이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흑암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셨냐.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현장 5기초 운동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다락방, 뭐 팀사역, 뭐 미션홈 전부 다 복음 가지고 가정에서 만남에서 내 일에서 지역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생명 살리는 게 5기초 운동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리는 날마다 우리가 영적 안정 속에서 주신 말씀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사모늘이 가장 중요한 내 마음과 내 모든 전도자의 삶을 지키는 가장 관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속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교회 시간표 늘 기도해 주시지만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기 지금 40주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저렇게 40주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죠, 장로님? 네, 맞아요. 곧 100주년도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놓고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하셨고 하실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밤 9시 기도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요. 1, 2월 달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미래 랩런트들이 방학이기도 하고 이 미래를 좀 준비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학원도 난리가 났어요. 저희 둘째가 안 하던 공부를 원래 한 2년 동안 세게 놀았었거든요. 절대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센터 와서 놀기만 했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갑자기 공부에 꽂혀서 자기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공부 좀 하겠노라고. 그래서 학원을 밤 10시까지 갔다 옵니다. 근데 난리예요. 학원에서 이 1, 2월을 붙잡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시간을 다 빼앗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문자와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뭘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 2월 달에 이 중요한 시기에 훈련, 뭐 자체 훈련도 있고 본부 훈련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부모님들 세대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은 내가 안 먹고 안 입어도 훈련비 막 보내고 지난번에 우리 승주 랩런트처럼 그 훈련에 그 이력이 쫙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제 세대거든요. 딱 제 세대인데 아무래도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돼서 두 개의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후대를 위하여서 사단도 사단 서밋을 준비하고 세상 서밋을 준비하듯이 저희가 후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태영아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후대들이
중요한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들도 계시고 너무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구, 뭐 구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교구를 맡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카드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진짜 너무 귀중한데 정말 영적인 힘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중보 기도의 배경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 기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히 이제 가문의 명절이 있기 때문에 가문을 놓고 한 분 한 분 기도하시고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또 그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 상황이 안 보일 만큼 주님이 주신 언약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옛사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 운동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붙잡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